안녕하세요. 성경 몰입학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오늘 27절 볼 차례이네요. 우린 이제 어, 성만찬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성만찬은 결국 제자들과 본인이 한 몸이 되는, 그래서 어, 한 몸이 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한 몸이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바로 27절부터 이제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어, 그런 걸 보게 되면은 결국은 어, 한 몸이 아니라 한 몸은 결국 예수가 살아나야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왜 그 이야기를 기록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교회가 성찬식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자가 요한복음 6장을 잘 읽으시면서 각자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다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이 정의를 내려놨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26절 보면은 그들은 찬양을 불렀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올리브산으로 가는 게 이제 어떤 건지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27절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현재형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독자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성경 자체가 지금 독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가 죄에 넘어지리라. 이렇게 기록되었다.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그러면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너네는 넘어질 것이다. 죄에.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옆에 작은 각주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개역개정에는 그 각주가 있거든요. 13장 7절이라고. 없는 성경도 있고 있는 성경도 있는데, 여러분 일단 성경이 잘 되어 있는 건 각주가 있는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은 각주가 참 많았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옛날 성경 그 각주 많은 거 아시죠? 옛날 거. 이게 새로 쓰여진 글씨체 보시면요, 각주 진짜 많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각주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각주 많은 게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또 엉뚱한 게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각주를 잘못 따라가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확인을 하면서 의심도 할 것도 해야 되고 확인 사살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성찬식하고 이 부분하고, 너희 모두가 죄에 넘어지라 했거든요. 그러면 죄에 넘어지지 않으면은, 이 말은, 죄가 전가된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게 이것조차도 뭐다? 죄가 전가된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게는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내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죄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내용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제자들의 부인, 베드로의 부인까지도 들어가고 가룟 유다의 판매 행위까지, 이 모든 게 다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논리가 왜 성립이 되느냐 하면 18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만날 거야 갈릴리에서,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반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뭐에 대한 배반입니까 여러분? 속죄 제물은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배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속죄 제물의 모습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배반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속죄 제물은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와 관계된 게 뭐다? 배반이에요. 배신이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 속에 이 스가랴서 13장 7절이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는 게 뭔지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27절과 28절을 같이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뛸래 뛸 수 없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가 나를 버린다? 근데 내가 살아난 후에 이렇게 너희 갈릴리를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이야기해 줌으로써 종말의 긴장감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종말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13장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12제자와 관계된 예수 이야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13장의 내용은 우주의 종말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다? 예수 자신이 겪어야 될 마지막 시간, 카운트다운 된 그 시간의 내용이 지금 이제 완전히 압축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지금이요. 시간이 계속 다가오고 있거든요. 아침이면 이제 새벽이 되면 어떡합니까? 이제 처형을 받아요. 세워지거든요, 스타로스가. 그런 장면이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게 역사적 사건이지만은 거기서 전달되는 이 메시지는 너무 명료하고 그러면서도 13장과 관계돼서 잘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걸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너무나 곡해됐기 때문에 이 본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 나쁜 놈이 아니라 베드로 그래 배반했다가 부인했다가 돌이키는 거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와의 단절이다? 속죄 제물과 단절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속죄 제물과 단절. 왜요? 속죄 제물이 남으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속죄 제물과 단절 못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도 속죄를 이제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과 단절이 되어 있습니까? 단절이라는 걸 잘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와 단절하고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곡해서도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바울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을 파악을 잘해야 된다고. 그걸 파악을 잘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예수로 남아있고 그리스도도 남아있고 둘 다 섬기는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둘 다 섬기면 안 돼요. 예수는 단지 뭐로 끝나야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끝나야 돼요. 그 다음 그리스도로 살아나심으로써 교회를 열어주는 게 뭔지 구원의 이야기가 완성된 게 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왜 구약부터 예언되어지고 구약부터 계속 율법을 주어주는 환경 속에서 왜 그게 주어졌는지 제사법이 이런 것들 각자가 잘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도 지금 너희가 나를 버린다 또는 너희가 나의 죄에 넘어진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려진다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언어를. 그러면은 되게 재밌어요. 착한 달리조라고 그러거든요. 걸려 넘어지다, 함정에 들다, 상징적으로 죄에 빠지다, 배반당하다, 불쾌하게 되다, 결국 죄를 범하게 되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근데 이거 어근을 찾아가면은 더 올감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함정, 죄를 빠지는 것, 죄를 짓게 하는 것, 거침거리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또 찾아가야 돼요. 또 찾아가니까 굽히다, 절하다까지 와요. 굽히다, 절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단어가 버려지다는 이 단어가 섣불리 단정하면 안 된다는 표현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저것들이 예수를 버리네 이 정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용의 경우 수를 봤을 때에 상당히 따져봐야 할 게 있다는 걸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결론은 내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충격은 되실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시게 되면은 바울 서신을 잘 읽게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요, 결국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예수 믿는다는 것, 이걸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정확하게 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원의 서정, 만들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이해가 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가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는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게 되면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게 잘 구분해 가고 가셔야만 바울 서신을 깊게 읽을 수 있어요. 바울은 이런 걸 다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하고 계셔야 되고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 모두가 죄에 넘어지리라 이렇게 기록되었다.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그러면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내용이 아니라 제자들이 버리는 게, 죄에 빠 넘어지는 게 자연적이라는 거죠. 왜? 예수에게 넘어져야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내용 속에 제자들의 그 버림, 그 내용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제자들도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성경 읽은 내용,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안복음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일이 일어나야 돼. 나 자신에게도. 그래서 내가 읽었던 이 문자들이 예수에게 어떻게 넘어 들어가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게 다 넘겨줄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 자체도 사라지는 게 어떤 건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물론 무덤에 들어가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성경 읽기가 저자가 원하는 성경 읽기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사막에 가서 아무와 대화하지 않으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성경을 읽은 게 여러분 뭔지 아셔야 돼요. 3년 동안 묵상한 게. 거기서 특별지도 받았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알고 있던 구약의 모든 내용, 자기가 목격한 예수의 사역들, 그런 것들이 다 정리돼서 나온 게 바울 서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표현, 공간복음서의 표현, 그리고 바울 서신의 표현을 보게 되면 달라요, 여러분. 왜 다를까요? 구약과 공간복음서를 정리한 게 바울 서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원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가 첫 번에 딱 순번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게 읽으면 안 돼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다르게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가장 강하게 주장한 설교가 뭡니까?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러면은 베드로는 이 본문을 깨닫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본문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한 거 맞는 이야기죠. 부인을 해야 맞죠. 근데 우리는 부인한 걸 뭐라 그랬어요? 정말 못된 놈들, 배우 진짜 못상식한 놈들 그렇게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룟 유다든 베드로든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도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각 괜찮아요. 그거는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시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각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 시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왜? 문자가 진리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문자는요, 진리로 가는 토속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문자 성경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자를 알아야 되고 문자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내용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어설프게 내용을 알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몰입이 필요한 거죠. 성경을 몰입해서 읽어야만 본문을 읽을 때에 본문이 해석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왜? 분명히 내용과 내용이 스쳐가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내용과 내용이 결합되는, 합쳐지는 그런 내용들을 자기도 모르게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기를 하고 몰입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하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왜? 말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말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의 사고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말로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존에 들었던 말 이제 거듭남으로 해체시켜 버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들려주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스가랴서가 말한 게, 예언한 게, 그러면 제자들이 버린다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버리는 이유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은 그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성령이 오시는 게 뭔지 아셔야죠. 성경은 성령이 오는 게 끝이에요. 그게 종말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종말을 우주의 종말로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전쟁 놀이로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전쟁 놀이는요, 전부 누구가의 이야기예요? 공관복음서에서 예수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는 그런 전투의 내용을 그렇게 묘사했다고 여러분은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싸움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전쟁의 내용으로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으면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이야기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내용이 이렇게 깊어지는 내용이구나. 이거는 세일이 아니네. 박앤세일, 굿뉴스, 지금까지 교회가 말한 그런 굿뉴스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마음속에. 값어치 없는 그런 구원의 내용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복선이 깔려 있습니까? 어떤 작가가 글을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세상에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성경을 읽은 사람들의 문학이 많이 탄생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요. 문학도 성경에 의해서 탄생됐다가 나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 성경의 깊이를 알아가는 방법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가랴서 13장을 한번 깊이 있게 꼭 묵상해 주기를 바라요. 그냥 단순하게 읽지 마십시오.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칼의 노래가 어떤 건지 알게 될 거예요. 거기서 칼이 춤을 추고 있거든요. 칼이. 그 칼이 결국 율법이냐 성령이냐가 중요한 거죠. 율법도 있고 성령도 있어요. 그 칼에는. 왜냐? 죽여야 되기 때문에. 흩트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는 또한 성령의 역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의 모습은 양면이 있다는 걸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에는 칼이 있는데 무슨 칼이에요? 그냥 한쪽 면의 칼이 아니라 양면의 칼이거든요. 양면의 칼.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게 되면은 스가랴에서 등장하는 그 칼의 성격도 조금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좀 더 잘 읽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27절이 좀 이해가 되시죠? 아, 이게 죄에 넘어진다? 너희가 나를 버린다? 이 개념이 결국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더 나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신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의 모습 속에 이 모습을 어떻게 담는지도 보셔야 되고, 또 자신을 버림으로써, 그가 죽음으로써 어린 그 양이 죽고 사라짐으로써 어떻게 그리스도로 나오는지, 이걸 보셔야만 부활이 뭔지 알게 되고 살아나심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자가 사도 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인을 안 하면요, 사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부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깜깜이가 돼야 돼요. 보던 눈들이 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 감겨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감기고 있습니까? 6월절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깜깜이에서 시작됐거든요. 9번째 재앙이 어둠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둠을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그 어둠이 지금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독자들, 현재형으로 제가 기록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험을 해야 됩니까, 우리도? 내가 봤던 문자가 다 뭐가 돼야 돼요? 깜깜이가 되는 거예요. 같이. 예수와 함께 깜깜이가 돼서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뭐로 나와요? 그리스도로, 살아나심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목적이, 이 방향이 마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시선을 바꿔주세요. 물론 처음 듣는 말이기 때문에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이미 힘든 내용을 잘 곱씹고 먹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꾸준히 들어주고 계시는 분들이 한 30명, 40명 되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곱씹고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걸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다 듣는 분도 있고 중간에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근데 계속 들으면서 오시게 되면은 내가 받은 구원의 내용의 진미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내가 받은 구원의 그 진미, 이삭이 장자권을 줄 때에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별미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일어난 후에 나는 갈릴리로 너희 먼저 갈 것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27절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8절의 내용이 어떤 힘을 실어주고 있는지 알게 되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주죠. 이건 포기의 내용이 아니야. 내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지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너희가 나를 부인하는 거, 그건 잘한 거야. 왜? 내가 이렇게 너네들에게 배신을 당해야만 온전한 세상죄를 지고 가는 내용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가 24장로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내용이 없으면 그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다 배신 때렸잖아요. 12지파도 배신 때리죠. 제자들도 배신 때리죠. 만약에 배신 내용 가지고 따지면은 못 들어가요. 여러분, 어떻게 24장로 배열에 하늘 보좌에 있을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구원의 내용이 만들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12제자고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이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메시지를 잘 결합시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 오점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학자들이 왜 싸웁니까? 진보와 보수가 한쪽 부분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양쪽을 못 주장해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안, 이것만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이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양쪽이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래서 아무것을 이거 하나만을 선택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성경 읽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교리가 만들어진 것들, 특별히 신론과 양성교리 같은 거는 한쪽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다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들도 인정해요. 왜? 설명할 수 없다고, 정의 내릴 수 없다고. 그게 양심이죠. 신학자의 양심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시겠죠? 제가 표현하고 있는 표현들도 곱씹을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하려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을 이렇게 봐야만 본문이 전달하려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강력해진다는 거죠. 복음이 한쪽이 약하면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복음은 양쪽이 다 충족해야 돼요. 보수든 진보든 다 충족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협상이 아니니까. 근데 마가는 지금 협상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에게.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29절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분께 말했다. 만일 모든 자들이 죄에 넘어지더라고 절대로 나는 아닙니다. 자기는 아니래요. 자기는 부인 안 하겠다 그러죠.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수탉이 울면은 너가 나 3번 부인해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한 구절이 있죠, 여러분. 그 구절 이제 다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오겠어요? 새벽이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닭이라는 내용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그래서 베드로가 닭 올 때에 부인하는 장면으로 13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곧장에 이제 얼른 넘어갑니까? 새벽이 시작되고 있어요, 15장에. 그리고 곧 새벽에 그래요, 15장에 가면. 이제 그런 게 어떤 건지 기록의 묘미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베드로의 이 부인, 3번을 부인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 3번 부인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완벽한 거죠.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깜깜이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예수를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이해가 되시기 시작합니까? 복음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복잡해요. 근데 명료해요. 왜요? 여러 독자들을 다 설득시킬 수 있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은 계속 해석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기가 시작한 그 복음이, 마가가 시작한 그 복음이 어떤 건지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들아, 너희도 장님이 돼야 돼. 잊어먹어야 돼. 잊어먹어. 뭐에 대해서요? 예수. 그러나 예수가 만들어 놓은 구원의 이야기는 필요한 거죠. 왜? 그가 가지고 있는 육으로 온 이유는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육은. 인자 속에 있는 육은.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챗봇이 이 말은 못 하더라고.
아, 요놈의 새끼가 요걸 계속 피해가요. 몰라, 이제 요번에 말해놨으니까 이거 사용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 안 맞거든요. 자기가 읽었던 논문하고 뭐 강의 설교들과 지금 안 맞기 때문에 표현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버려진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강력하게 베드로를 책망하듯이 너 버리는 게 맞아 이놈아,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그 네가 버리지만 돌이켜 올 거야라고까지 누가복음을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너가 돌이켜 오도록 내가 기도할 거야라고 해놨거든요, 본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겟세마네에서의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셔야 돼요. 마지막 기도는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제자가 사도가 되기 위한 그런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요. 물론 이제 마지막 기도는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때 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고 베드로의 모습이 있고 열두 제자의 모습이 어떤 건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마치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야곱 이야기 속에서 봤잖아요. 그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유다의 역할이 있고 시몬의 역할이 있고 누구변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리고 베냐민이 그냥 묵묵히 끌려가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여기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이 어떤 건지 잘 보시게 되면요, 이 복음이라는 게 어떻게 탄생될 것인지를 벌써 창세기가 잘 깔아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배경을. 그런 배경들을 여러분이 읽어내실 수 있게 되면은 충격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담담하게 하나님의 뜻이 완료가 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그러자 그는 음, 베드로가 그분께 강하게 말하였다. 만일 내가 당신과 함께 죽어야 한다 해도 나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거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비슷하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베드로를 중심해서 참여하는 게 뭔지 알게 되겠죠. 거부하는 게 뭔지. 예의상 거부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있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도리 아니에요. 스승에게 어떻게 당신 나 버릴 거야? 고맙습니다. 나 버릴게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어야 맞다니까요. 이거 가지고도 감동을 먹어야 되고요. 이렇게. 근데 이걸 읽고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이 내용으로도 올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알게 되는 거죠. 제가 한 번에 바뀌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성경이 많이 읽으신 분들 아니에요, 성경을. 그런 분들만이 내 강의를 들을 수 있잖아요. 처음 이 강의 듣는 사람들은 못 듣습니다.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액션들 나쁘게 보지 마세요. 귀엽게 봐주세요. 왜요? 이 순간에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기록된 내용이니까. 근데 당사자들은 이거 모르는 게 맞죠. 어떻게 부인을 합니까? 자기 선생을. 말이 안 되죠. 그 심정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작을 해서 제가 얘기한 단계까지 오는 게 어떤 건지, 심화가 되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아시게 되면은 성경 읽기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여러분이 잘 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게 가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쉽게 읽어지는지. 로마서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 아담은 사망이 들어오죠. 죄액사성 사망이라고 해서. 그 사망의 내용이 누구 내용이에요? 예수의 공생에 의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간다는 게 이제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5장 12절에 넘어서 5장 12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죄액 삭은 사망이다. 그러면 의는 뭐로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둘째 아담은요. 그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살아나심이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가지고 넘어서 5장 12절이 설명된 거예요. 이해가 이제 빨라지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읽는 거하고 첫째 아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을 가져가서 그 범죄에서 그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하수입니다. 하수. 배고파요, 여러분. 그러면요. 항상 배고파요. 그래서 요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강의를 잘 듣고 설교를 잘 듣고 그때는 끄떡끄떡 하다가 딱 돌이켜 나오는 순간 뭔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배고프지 않습니까? 뭐, 막 영이 그러잖아요. 배고파. 더 채워줘. 더 태워줘.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갈등을 아셔야 돼요. 그 갈등이 어떤 건지. 그 배고픔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들은 지금 최고의 배고픔을 보는 거예요. 왜? 먹여주던 사람이 사라지는 거야. 먹여주던 사람이 그것도 자기들이 부인해서 팔아버리는 장면이 돼버리니까요. 근데 이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내용이 돼버린 거예요. 섬찟하지 않습니까? 매번 닭살이 돋아야 된다니까요. 매번. 왜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가까이 있던 그가 자기를 부인해요. 부인하는 내용 이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끔찍해요. 그렇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뭐가 됩니까? 장님이 돼도 보통 장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각장애인이 되는 게. 어쨌건 그런 게 다 어떻게 돼요? 못 들은 기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눈을 떠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는 이야기가 됨으로써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경험. 어둠의 경험을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 31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